민수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17면 전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17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인사하실 때 귀하의 인생 가운데 훈훈한 은혜의 훈풍이 불어오길 기도합니다. 좀 길죠? 시작. 예, 은혜의 훈훈한 훈풍이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때와 은혜의 날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푸른 풀밭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019년 한 해 동안 은혜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제 설교는 지난주 설교, 이번 주 설교, 또 그 다음 주 설교가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지난주 들었던 말씀 이사야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석절밖에 안 되니까 또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이 석절을 좀 암송해 봐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니까 힘드니까 오늘 이 본문 핵심 말씀 8절 9절만이라도 내가 암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멘. 예,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도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영육간에 아울러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요 번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번쩍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이 번쩍 지나가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끔뜨끔 따끔따끔 찾아오는 말씀이 있죠. 아, 요절 함송을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한번 순종해봐야지. 번쩍 지나가는데도 이 지나가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순종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는 교회, 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에 인기 스포츠 하면 미식 축구가 있죠. 또 야구도 인기고요. 또 빼놓지 못할 것이 바로 프로농구, 농구입니다. 그 유명한 NBA, 미국 프로농구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프로농구도 유명하지만 그 저변을 항상 받쳐주고 있는 미국 대학농구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이것은 지역을 넘어서 자기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시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기가
NBA 못지않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농구에 전설 같은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뭔가 하면 조지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차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보통 감독들은 은퇴하고 나서 명예전당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현역에 있을 때 명예전당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어떤 과목이든 또 어떤 종목이든 명예전당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가치와 또 존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60 될 때까지 현역에서 수십 차례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60에 은퇴를 하고 한 2년 정도 방송 해설하는 일을 하다가 62에 그 유명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에 스카웃을 받아가가지고 제가 2019년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도 거기에 높은 중령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에 19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는 듣는지 모르겠다. 62에 취직해가지고 19년 근무했으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81죠, 81. 한국 나이라면 82이요. 아, 미국판 송해가 여기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2까지 유명한 스포츠 스타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는 강연자고 세계적인 회사의 중력이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여러분 80이 넘는 지금도 1년에 50권이 넘는 책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도 책을 좀 오래 보거나 문서를 오래 보면요 눈이 좀 침침하고 눈이 좀 아픕니다. 이것을 경상도 버전으로는 눈이 새가랍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이 새가라워요. 눈이 새가라워. 그런데 이 사람은 80이 넘어도 1년에 50권이 넘는 책을 읽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묵상하고 사색하는 가운데 늘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새롭게 오늘도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전 것은 버려야 되거든요. 계속 쌓아놓고 어떻게 새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 80이 훨씬 넘는 나이에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요. 뭘 생각한다고요? 내가 오늘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다니는 회사 모토하고 너무 잘 맞는 최적화된 사람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광고에 보시면 나이키 하면서 거기에 딱 뜨는 영어 글자가 있죠. 그게 뭡니까? Just do it. 들어보셨습니까? Just do it. 뭐죠? 해버려. 해버려. 꿈만 꿀지 말고 해버려. 자꾸 작심만 하지 말고 해버려. 경산도 말고 배루지만 말고 해버려. 미루지만 말고 해버려. Just do it. 이것이 나이키 모토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 다 나이키 한 컬레씩 다 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키가 아니고 제발 꿈만 꾸지 말고 배루지만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해버려. 순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이 회사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There is no finish line. 여러분, 피니시 라인이 뭐죠? 결승선이요. 피니시 라인은 통과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피니시 라인이 뭐라고요? No finish line이야. 결승선이 없어. 이 말은 유리방황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60에 은퇴한다고? 70에 은퇴한다고? 5, 6도라고? 여러분, 5, 6도가 뭐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50, 60 넘게까지 아직까지 직장생활 하면 그러면 도둑놈이다. 이게 5, 6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50도 아닌 것이 60도 아닌 것이 80이 넘었다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고 1년에 50권 넘는 책을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새롭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일부러라도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만족한다?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때 될 대로 되겠지, 이제까지 잘 됐잖아, 이제까지 잘 돼왔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안주하면요 반드시 후퇴하거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no finish line, 멈추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하는 본문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명하여 12정탐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스파이, 12정탐꾼 사건이죠. 아시다시피 다수를 이루는 사람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 일은 다수결이 중요하지만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60만 분의 2의 사나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잊어버리셨어요? 자,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인데 어떤 사람은 200만 명, 어떤 사람은 250만, 300만. 그 중에 남자 장정은 얼마인데요? 60만이요. 그 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을 했는데 믿고 순종한 사람은 2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별명이 뭐라고요? 60만 분의 2의 사나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메뚜기다, 어떤 사람은 밥이다. 누가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금요 철학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신앙에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마스터 키고 만능 열쇠죠. 그것을 갖다 대면 다 열리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항상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가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대로 살아야 돼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도 보십시오. 한 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다, 또 한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아직까지 입버릇을 못 고치고 이 교회, 우정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다닌 지 1년 미만이라도 얼마나 말하는 게 이쁜지, 우리 교회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감사한데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교회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듣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헌신도가 달라집니다. 충성도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여러분 교회 착 달라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불신의 시각으로 바라봤죠. 잘하는 말씀이다마는, 자,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보십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야, 여러분 정말 잘해주셨어요. 예, 제가 밤새도록 하면 어떤 사람 아멘 그러는데 아멘 할까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철학 때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 예? 제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다가 한 번 일어나가지고 아멘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 잘하고 노멘 할 때 노멘 잘하십시오. 예, 아멘 안 할 때 아멘 해버리면 제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2명을 제외한 60만의 그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열정탐꾼, 열스파이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오늘 보면 앞에 붙어있는 말이 가관이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울어도 모자란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앞에 붙어있는 것이 심상치 않잖아 그래.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피해망상 내지는 파괴적인 후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후회요? 파괴적인 후회요. 후회 중에서도 창조적인 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후회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살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도 모자란 판에, 한마음 한뜻 한생각 한비전으로 나가도 모자란 판에 밤새도록 통곡하고 다 원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맴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른들을 폄하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짧게 살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70, 80 먹어도 계속 맴도는 인생 살다가 마치면 그것이 무슨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앞이 어디죠? 앞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와 동양은 북쪽이 앞이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앞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물리적인 앞쪽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앞쪽은 가나안 복지가 앞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복지가 앞쪽이고요, 꿈과 비전이 앞쪽이고요, 목적지가 앞쪽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앞쪽인 것입니다. 개념 정리를 잘 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고, 홍해 건넌 다음에 광야가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인생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거쳐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앞쪽은 어디죠? 가나안 천국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건조한 땅이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시원찮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곳이 안 됩니다. 광야에 왜 머물러 있죠? 도 닦습니까? 수도성입니까? 그곳이 좋습니까? 그 광야는 우리가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지, 그 땅은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앞을 향해서 주복음 전하러 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이지, 광야에 머물러 안주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뺑뺑이를 돌면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저변에 깔린 그 정서가 뭐냐? 이게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변명을 늘어놔도 믿음과 신앙의 사람, 특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말이죠, 이 핑계 다 저 핑계 다 돼도 딱 그 마음 저변에 있는 그 속마음을 저는 알죠. 오늘 보면 9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어떤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두려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40년 동안 여러분 2주만 하면 들어가는 그 가난 복지를 못 듣고 뺑뺑이를 돕니까?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꽈리를 딱 틀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요 어릴 때 시골 살면서 이 동네 형들 친구들이랑 놀다가 말이죠, 그 뒷산에 가면은 이 땅 저 땅 사이에 이렇게 움푹 패진 곳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 동네에서는 구렁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렁지 내지는 구렁.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어른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넓이가 말이죠, 기껏 해봤자 50cm 남짓해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동네 형들 친구들이 말이죠, 다 풀쩍풀쩍 다 잘 뛰어넘었어요. 저도 뛰어넘었고. 그런데 여러분 같이 놀다 보면 꼭 심약한 애들이 한두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들이 말이죠, 야 그냥 쫓아 뛰어와가지고 그냥 다리만 쫙 벌리면 그냥 건너가는 거야, 그냥 펄쩍 뛰어넘으면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해줘도 큰 마음을 먹고 뒤에서 막 뛰어오는데 바로 앞에서 끽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친구들이 어릴 때 있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가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를 못 나가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맴돌게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 깊이 한번 파헤쳐 보니까 그 저변에는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을 보시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자, 지금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이 말씀은 누가 한 겁니까? 열 정탐꾼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 캐슬,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자손들이 삽대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 맞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입니까? 사실이라고 다 정답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 말이 팩트 사실 맞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12 정탐꾼은요 한 지파의 대표입니다. 리더예요. 리더가 여러분 곧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기껏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친절하게도 상대방이 얼마나 큰지 그 많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친절하게 알려주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팩트라고 해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싹 빠져버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잘한다, 잘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가방끈 긴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 수백 가지를 드는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 실패자들의 자기 변명일 뿐이죠.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말로 조롱하고 멸시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요리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눈물 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그냥 대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러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시작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읽으니까 좀 잘 확 와닿지 않으시죠? 이것을 다른 버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님, 모든 여러분들 앞을 보시면서 현대어 성경으로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밤하늘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토록 많은 별들을 분대처럼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항상 점호하십니다.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그분은 어느 별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권능이 무한하시고 힘이 강하신 하나님, 이것을 한 글자로 줄이면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쉽게 풀이해드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냐? 잘 들으십시오. 제가 풀이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72억, 70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지구상에 72억 인구 다 붙어도 하나님 한 분 못 이긴다. 믿습니까?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야. 여러분 직장 생활이 정글이죠? 사업이 만만치 않죠? 나의 경쟁자가 여러분 한둘입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곳곳에 여러분 쥐레고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놈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절대로 내 못 건드립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고 권능과 힘이 굉장한 분이시다, 절대자시다. 이것을 딱 믿는 순간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싹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9절 중반절 앞을 보시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산 같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말이죠, 어느 순간 은혜의 훈훈한 훈풍이 불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경험해 보셨으면 아멘.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말이죠, 엄마가 거의 전능자에 가깝다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는데 애가 엑 울면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시에서 우는지 응가에서 우는지 다 알아. 엄마는 전능자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한 학자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핏덩어리,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핏덩어리도 말이죠, 무서움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안다는 거죠. 물이 쾅 닦이거나 아니면 소리를 꽥 지르거나 그러면 빽 울지 않습니까? 무서우니까 우는 거죠. 그런데 이 핏덩어리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 강제적으로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요, 2등 없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부재입니다. 엄마가 없을 때, 엄마가 옆에 없는 것 같고 엄마의 소리가 안 들리면 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지러지듯이 우는 거예요. 반면에 엄마의 느낌이 들고 또 희미하게나마 엄마의 형체가 보이면 직감적으로 엄마가 같이 있구나, 엄마의 임재, 그것을 느끼는 순간 애들은 급속하게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와 같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시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악한 정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외침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 체면도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조금 하고 읽어야 되는데,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서 액면 그대로 그냥 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아멘,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많아요? 많아요? 많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뜨던데, 컴퓨터에. 여러분, 꼭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써야 함께 하는 겁니까? 여러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가 함께 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물을 건널 때도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하고,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별명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나아가는 앞, 그게 어디죠? 결국 천국이고 가나안인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러분 묻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남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떡이 우리 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은 눈 놓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몇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 기독 실업인들 모이는 데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한 30분만 전해달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니까 45분이 됐어.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오늘 이걸로 마쳐야 되겠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왜 마칩니까? 에? 우리 밥 안 먹어도 됩니다.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아멘. 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언약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들어보시고 감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감정이 업될 때는요, 그냥 소라도 때려잡을 만큼 믿음이 강해요. 그런데 감정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바닥을 칠 때는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정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그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에 있죠?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모세처럼, 아니면 요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기도는요, 말씀을 굳세게 붙드는 그 악력,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신앙은 악력이다. 시작. 신앙은 악력이다. 믿음은 악력이고요, 신앙은 악력이에요. 말씀을 확 붙드는 신앙,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요수아가 될 수도 있고 갈렙이 될 수도 있고 모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감정 따라 밤새도록 울고 다 원망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시사하신 주님이 반드시 지킬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드니까 요수아 갈렙 되잖아요. 그 말씀을 못 붙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스승을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님, 나는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내 마음에서 막 우라통이 막 터지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스승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는 말이, 너의 아픈 과거와 상처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막 반발을 하면서, 저 상처 없는데요? 또 설사 상처가 있기로서니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말이, 야, 저 한기통에 있는 물병을 가져와 가지고 들고 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제자가 드디어 물컵 내지는 물병을 들고 서 있습니다. 조금 지나서 스승이 묻습니다. 무겁냐? 아니요, 전혀 안 무겁는데요. 1분이 지났습니다. 무겁냐? 네, 조금.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물컵이 무거워서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놔야 되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잡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파도를 여러분 가운데 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푸른 풀밭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말씀은 지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뜬금없이 여러분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 전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18절 문제가 해결돼야 19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말이죠.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 이것을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생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머물다, 거기에 거주하다, 이런 뜻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세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은혜의 훈훈한 훈풍이 불어오기를 원하느냐? 너희만을 위한 푸른 풀밭이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구원의 샘물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 그러면 먼저 전제할 것이 있다. 너희 이전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빨리 놔라는 거죠. Forget it. 잊어버려. 생각지도 마.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야. 목사님,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또 생각나고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끊을 것은 끊고, 덮을 것은 덮고. 잊어버리세요.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에 거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머물 곳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가도 모자란 판에 왜 자꾸 맴돌고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사느냐? 두려움. 그 두려움의 저변에 뭐가 깔려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설날 전에 다 잊어먹을 것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말씀 붙들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꽉 잡고 내 감정 믿지 않고 말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두려움이 일순간 극복되고,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만끽하면서 구원의 파도가 불어올 것입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샘물건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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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